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잉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법입니다. 그 법이 율법이지요. 율법의 기준, 내 기준, 행위가 기준이 되는 법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남을 판단할 때 기준인데 그 기준이 법이거든요. 그 법이 율법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도 율법으로 판단하니까는 나를 판단할 때도 당연하게 그 법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진 멍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버린 멍에, 그 멍에 아래 들어와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멍에 아래 들어오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기준이라.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율법 행위가 기준이라.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여인이죠. 근데 거기 바리새인들과 이제 저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온 거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다 돌을 발 앞에 놓고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행위적인 죄를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모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음욕 부어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 범하지 마.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음욕 부어도 간음이라고 해놓고 어디 물어봅시다. 다 자기 부인의 애인은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안 그럴 겁니다. 지나가는 여자, 오만 여자 다 자기 부인하고 비교하고 자기 눈에 띄는 남자, 오만 남자 다 자기 남편하고 비유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게 간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간음이라니까. 근데 다시 죄 짓지 말라.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도 다른 사람을 네 기준으로 보지 마. 너도 네 자신을 율법으로 보지 마.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 아래 들어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고 네 자신도 복음으로 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그대로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두지 마. 네 기준으로, 율법 기준으로 보면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없어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늘 질문 안 합니까? 그럼 목사님, 이제 죄 지어도 됩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뭔 죄 지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으려고 죄 지어도 됩니까? 그래. 뭔 죄를 지으려고? 남의 물건 훔치려고. 그거 양심이야, 이 사람아. 양심. 그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네가 훔치기 싫다고 해서 안 훔쳐지고 훔치고 싶다고 해서 훔쳐지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잡혀 있으면 지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인간의 근본 저주 세 가지는 해결 못해요. 죄, 사단, 지옥. 그거 해결 못해. 그게 원죄입니다. 그거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요. 좋은 종교잖아요. 좋은 종교지만 인간 근본 문제, 원죄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못 만나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못 바꿔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몇 살을 살다 죽든 죽으면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 천국 가요. 마귀 자녀는 이 세상에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영원히 가는 지옥 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귀를 자꾸 흉측하게 생긴 걸 마귀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천사 같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데. 참 얼굴 보기 거북스럽네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가지고 천사 같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질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잘 참는 마귀 자녀가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네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 있느냐? 범죄한 영, 아담의 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 남을 판단한단 말은 네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 그 기준이 네 기준이 아니면 율법 기준이야. 그러면 너도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돼.
그 법, 그 기준에 의해서 남을 판단한다면 너도 그 법으로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 아래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 4,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당장 결과가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4라는 겁니다. 24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하는 밖에 없어요. 옳은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열매가 나오냐?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내가 급하다고 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느리다고 내 속도에 맞춰 주는 것도 아니고 열매 나고 응답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옳은 것을 24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네가 율법 기준 따라서 행위 기준 따라서 산다고 해서 당장 너에게 막 저주와 재앙이 오거나 심판이 오는 거 아니야. 요게 우리가 입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게 짧아서 그렇지. 이게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다고. 이게 한 100m 된다고 생각해. 먹었다고 해서 당장 효과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짧으니까 당장 배가 아프고 당장 이렇게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을 놓고 살아요, 영원. 우리 인생을 목구멍에서 이 장까지 가는 그렇게 짧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을 놓고 살아요. 영원을 놓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뭘 잘못하고요. 당장 내가 이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기준 삼고 산다고 당장 뭐가 오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줄 알았냐? 그 하나님의 법을 네가 업신여기느냐? 복음을 무시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4절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무리가 제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가요. 그냥 누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그 구정이고 하니까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부모님 제사하거나 뭐 형제들이 제사하고 그러면 거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겠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요 제사해야 돼요. 부모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귀신이 있다니까. 근데 그 귀신이 자기 조상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제사한다니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섬기면 1000번, 만번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어디로 가는 권사님인데 붙잡고는요 30분을 얘기했어요. 내가요. 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귀신 타락한 천사, 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 그게 귀신이야. 그게 네 조상의 모습으로 네 조상의 목소리도 내고 귀신이니까 다 알아. 흉내를 내는 거야. 그거 속아가지고 제사하냐. 그거 하지 마. 귀신 섬기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감자가 썩은다고 호박되는 법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도 사람인 거예요. 귀신은 원래 귀신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썩으니까 호박 됩니까? 호박을 아무리 숙성시켜 놓으세요. 감자 되나? 안 돼요. 호박은 끝까지 호박이에요. 썩은 호박.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
무리는 절대 제자 안 돼요. 그러나 왜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다리고 수용하느냐?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락방을 인도하거나 말씀 운동하신 분들도요, 평생 수고하고 열매 없는 사역하기 쉬워요. 무리 붙잡고 끝까지 제자 만든다고. 안 돼요. 제자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육신적 표적을 증거로 붙잡아요.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이 증거입니다. 무리와 지금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자기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홍해 갈라지면 막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증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증거. 응?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 증거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 그게 증거야.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증거예요. 천국에 있어? 있지요. 보여줘봐.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한 테이프 틀어줘. 둘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듣고 천국에 있다고 믿어가지고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게 천국이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요. 그 믿음이 증거 중에 증거지. 천국 갔다 온 사람 말을 듣고 천국 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본 건데, 헛것을 본 건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 그거 다 헛것 보고 온 거예요. 그거 귀신한테 끌려갔다 온 거예요, 그게요.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요. 뭐 역사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걸로써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고 보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 믿어요. 그 증거 없으면 안 믿어요. 무리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리는 그 문제 해결이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이. 그런데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방법입니다. 제자는, 무리는요, 살아남는 게 증거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증인,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어요. 그게 뭐든지 결과가 온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 하노니. 우리 안에 고집,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고 그거 말고요, 고집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아니야, 나는 이거 꼭 먹을 거야, 그런 고집을 말, 그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그 어떤 신념이 그런 거지.
무슨 여기 성경에 말하는 고집은 뭔 고집을 말하냐면, 야, 그리스도로 끝났어.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도 그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어. 아, 그래도요. 그 고집을 얘기해.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아.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봐. 그래, 행위가 중요해. 누가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를 얘기한 것이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따라서 축복해요. 늘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열심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지 마. 약속을 따라가. 자, 6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언제는 다 용서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우리 행위를 따라서 보응한다고 하십니까? 그게 그 행위가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행위가 나와요. 율법, 양심, 복음. 오늘 답 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절대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세요. 아시겠죠? 행위를 따라서 보응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위가 뭐냐를 빨리 선택해야 돼. 율법이 내 행위가 될 거냐? 양심이 내 행위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행위가 될 거냐? 율법의 행위는 판단하고 정죄받아요. 내가 이 얘기 했다가 또 계속 공격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양심이 자기 행위인 사람은, 진짜 양심이 자기 행위인 사람은 자살해요. 자살하게 되어 있어요. 끝이 자살이에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살까지는 안 갈지라도 우울증에 빠져요. 양심이 자기 행위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행위를 율법에 두지 마. 네 행위를 양심에 두지 마. 네 행위를 복음에 두어. 복음은 나의 행위다. 해야 돼요. 내 양심이 그리스도다. 아멘. 복음의 당위성, 복음 아니면은 절대 인간의 근본 저주 해결을 못합니다. 저주, 재앙, 지옥, 멸망, 흑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 간증하신 거 보면은 사시면서 한두 번쯤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70을 살면서 한 번도 죽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죽어요?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살아야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환경하고 죽음하고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 주님이 가자면 좀 이따 할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할 일이. 여러분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될 때까지는 남아있어야 돼. 고집을 꺾을 때까지. 그래도 양심이, 그래도 율법이, 그 고집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이 나를 오래 살게 하려고 그 고집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저는요, 오늘 또 현실 속에서 나는 복음 아니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삽니까? 복음 없이. 늘 사는 게 실수고, 생각하는 게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욕먹는 짓이고, 복음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붙잡아야 살지. 그리스도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늘 깨지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질그릇.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진짜 양심적으로 산다면 얼굴 들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야. 질그릇 같은 네한테 능력이 있지 않고 질그릇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보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 얘기죠.
지금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양심적으로 사세요. 양심하면서 양심적으로 좀 살아봐. 양심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여러분의 행위로 붙잡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행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보응의 기준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다 기준 삼으세요. 복음이 여러분의 법이 되고 복음의 양심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잣대가 되고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때에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살면서. 보응은 살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보응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지금 육신이 있고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 뭐냐고 말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니까는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 인간에게 언약했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다 네 임의대로 먹어. 누구한테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 실과가 뭐였겠어요? 뭐 통일에서는 복숭아라고 그러는데 그 통일에 복숭아 안 문도 안 합니까? 그 과일이 복숭아인지 귤인지 벤지 사과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 나는 명령하는 자고 너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다 먹어. 뭐든지 묻지 말고.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먹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다니까요. 누구 말을 듣고? 타락한 천사 마귀 말을 듣고. 이때부터서 인간 세계에 모든 저주가 다 온 거예요. 첫째 저주가 뭐지요? 가인 형이 동생 아벨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막 이제 네피림, 점술, 무속 일어나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바벨탑 무너지고 엄한 재앙이 다 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답을 준 겁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게 복음이요.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또 노예됐어요. 노예됐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됐으면은요. 아마 우리나라가 36년 일본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대항했겠죠. 그러면 400년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립 해방 되려고 발버둥 안 쳤겠습니까? 외교도 하고 이 테러도 해보고 했겠죠. 안 돼. 심지어 애굽의 9가지 재앙,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하고요. 막 5만 재앙이 다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줘요. 마지막 뭐지요? 6월절. 양 잡아서 너희가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미리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피 바르는 날 애굽의 400년 종살이 끝났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홍수 재앙이 왔어요. 방주 만들고 들어가.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가 기준이지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기준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정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 바벨론이 포로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오는 것이죠.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거 붙잡았는데 바벨론에서 해방됐잖아요. 그거 붙잡았는데 승리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2025년에는요 진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막 가난, 질병, 막 저주, 여러 가지 재앙들, 네피림들 막 예수 그리스도로 꺾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막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우리 개인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은 무능력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능력하게 그냥 살 겁니까? 기도하자고요. 2025년은 우리의 무능력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 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도록 가난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냥 살 겁니까? 운명이네 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제 세계 복음하라고 불렀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 말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모세의 말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니까. 자녀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무능, 가난, 질병, 우울증 이런 거요 완전히 끝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마 시대 노마 속국 됐어요. 다른 거 안 좋습니다. 복음 줬어요.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시대 여러분 제사장에게는요 가나안 들어갈 때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제사장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면 전리품이 있거든요. 그 전리품을 나누는 분깃도 없어.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겠죠.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요 분깃인 것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믿고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지, 사용 안 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수준 그대로 살다가 가야 돼.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고 권세 주어진 사실을 믿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저 원래 베드로 저거 범인 무식한 사람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보고 알고 나니까. 보고 알고 나니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 안진뱅이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세상을 정말 알고 나면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요. 세상을 아직 몰라서 이것저것 하지 세상을 알고 나면 오직 나와요. 세계복음화 답 나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재창조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 그래서 재창조의 시스템 제자 세우란 말이구나.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 은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불쏘시개로 내어줘서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만족해요. 복음은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그게 복음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의 복음전에서 제자를 세우고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미국? 거짓말이에요, 다. 나 너희들 도와줄게. 좋아하고 있네. 거짓말이에요. 어제 유 목사님 그 얘기 안 하십니까? 여야.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야가 정권하면 여가 좀 도와주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야 정권 잡은 여가 절대 안 도와줘. 왜? 저 야가 정권 잡았을 때 나라가 잘 되면 안 돼. 나라가 막 망하고 해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또 잡으니까. 또 바뀌면 똑같아.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망해야 되니까. 망하게 하려고 해요. 복음은 사단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237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애승이가 딱 이제 한번 일어나봐. 전성도가 기도해 주게. 학군도 딱 앉아. 군 복음아. 군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뭐 훌륭한 장군? 안 돼요. 훌륭한 지휘관? 안 된다니까요. 흑암 역사 해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흑암 역사면 끝이요.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신학교 갔는데 자취하다가 밥하려고 부엌 나왔는데 구렁이 한 마리 있어. 구렁이 죽였다니까. 죽여보니까 집주인 할머니요. 그 순간적으로 사단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한 번 헛것밥을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영적 문제 와버렸다니까. 그래가 어딥니까? 응암동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그거 내 면회 가서 예배해주고 했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영적 문제 한번 보내볼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질질 해도 되는지? 어두움은 빛 아니면 못 이겨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 흑암 믿습니까? 빛 아니면 안 돼요. 그 빛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빛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고백하지 말고 복음 신앙 고백하세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겠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세 가지만 딱 잡으세요. 뭘 잡느냐?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해요. 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싹 죄인이요. 행위를 따라하면 보응합니다. 죄인. 그래서 두 번째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근데 우리가 죄인되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율법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짐승이 죽어도 안 돼요. 죄인이 죽어도 안 됩니다. 의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22장 16절 지금부터 뭐 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복음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삼으세요. 양심. 내 양심 뭐냐? 복음이야.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기준 복음. 모든 판단의 기준 복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오늘부터요 찾으세요. 꼭 찾으셔야 돼요. 기도의 뜰을 찾고 만드세요. 기도의 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슬렘은 기도할 때에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되고 갈 때마다 꼭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모슬렘이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24시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산에서도 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서나 눈 감고 할 수 있고 떠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뜰을 만들고 찾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24가 될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24가 안 되면은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그 성전에서 짐승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거기 상을 뒤엎고 화를 내신 거예요.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뜰을 찾아라.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 되어지는 기도를 찾아내라니까요. 그건 못 찾아내면은 다른 것 하게 돼 있어. 24 되는 기도를 찾아내라. 목사님 어떻게 찾습니까? 큰 그림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자 24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24를 찾아내라. 그거를 계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죠? 25.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25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품을 남기게 되고 작품을 남기고 교회사에 그 작품을 여러분 후대에게 남기고 우리는 가게 돼요. 이번 한 주간은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이게 이제 큰 절기죠, 절기. 우리는 절기 문화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절기. 각 나라마다 절기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절기. 그래서 이번 구정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성경의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에게는 구원, 유월절이 우리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기로 누리세요. 절기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설은 이게 평생을 절기로 누리잖아요. 설은요. 보니까 금요일부터 막 이동해요. 회로도 많이 나가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구정절기. 우리는 이 구정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절기를요? 유월절 절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유월절 절기.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 절기. 이거를 지키세요. 그리고 수장절 절기. 우리 배경입니다. 보호자가 배경이 되어지는 수장절 절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수장절 절기.
이 세절기를 특히 이번 구정절기 기간에 풍성히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절기 의미가 전달되어지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기도하는 오직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오직 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나라 구정절기입니다. 우리는 새절기,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절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 절기,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어지는 수장절 절기를 누리고 지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